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 자, 오늘은 10계명 시리즈 이제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예라는 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못에 찔린 손을 보라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고 곧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에 대해서 망령됨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쏴바 이러는데 우상숭배, 무익함, 거짓말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정의를 이 의미와 함께 살펴보면은 남을 속일 의도가 있고 기도할 때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기도할 때조차 남을 속일 의도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제 들먹거리는 것, 또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한 것이니까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죠. 또 경솔하게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경솔하게 욕할 때 뭡니까? 오마이 이런 거. 네. 오마이. 예.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13문의 금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주하는 것.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0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레위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여 저주한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1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롯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굉장히 죽음을 부르는 죄였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자, 서로 논쟁한 중에 너 맹세할 수, 나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 중요한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말씨름하면서 불필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네, 의외로 구약가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이 선에서 멈추라는 것이죠. 네.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여겨진다.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것도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0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정한 일을 목격했어요. 아니면 조직사회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런다면은 나도 암묵적으로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주 언급되는 얘기지만은 그 회개하는 세리, 그냥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까? 네. 조직적으로 상납했던 그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괴로우니까,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나는 안 챙겨도 나의 보스한테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불법인데.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을 때려치면은 당장 먹고 살 일도 없고,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길 만한 큰 믿음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주님, 오늘도 제가 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또 죄를 지고 백성들한테서 돈을 다 걷었습니다. 저는 제가 취한 건 아니지만 제 상사한테 갖다 바치느라고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차마 일을 끊지 못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분명히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 세리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지금 시끄럽게 나오는 게 해병대 그 병사가 죽은 일에 대해서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이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에게, 중간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랑 무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비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최소한 그 부대의 장이면은 설사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했다고 오히려 부하들을 감싸는 게 그게 최고 책임자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명예롭게.
그런데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돌려. 너무나 좀 비겁합니다. 예, 물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명예를 뭐 더럽히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얼마든지 이런 조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내가 세례자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하는, 내가 목사요 하는 그런 것들을 아는 상황에서 세상에 보기에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두렵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언행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회개해야 되고, 그게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상황에서 그러면 나 혼자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대외적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다시금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정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2문의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정중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크고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도 다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정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하여 또 생각과 명상이나 글을 쓸 때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말을 할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글을 쓸 때, 무슨 에세이를 발표할 때, 어떤 책을 낼 때, 또 간증 집회를 할 때, 그럴 때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말씀이 지지하는, 말씀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거짓된 마음과 생각이나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즉흥적인 그런 마음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예, 역시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 모든 언행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외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앞에서 맨 처음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에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것도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1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에게 의지하라. 뭡니까? 그에게. 그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일 수가 있고 예수님은 곧 말씀 자체이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예레미야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도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이 죄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동식물들이 모든 우주의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게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사회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부르짖는 삶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게 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름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역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13문 금지 조항에 있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까처럼 막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언급되면 안 되고 언급하면 안 되고 또 헛되이 그다음에 또 불경스럽게 혹은 모순적으로 모독적으로 그다음에 미신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 농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많은 교회 목회자 어떤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설교를 재밌게 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들먹거리는 목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냥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그 까불지 말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설교 인내하면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섬뜩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미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고, 이것을 각종 고백서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 마술이나 죄악된 세상 일 혹은 행사에 악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아까 제가 잠깐 간증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마술이나 죄악된 세상 일 및 행사. 마술 뭐야? 굉장히 이단적인 것들, 귀신적인 것들, 그런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 내가 뭐 계명성이다,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이러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기는 귀신을 부리면서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또 외식적인 행동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 집회 같은 거 할 때 간증 집회하는 그 연사의 그 간증 내용을 한 번쯤 미리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제가 평신도 때는 그냥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하면서 받아들였던 간증 내용이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별로 그건 크게 성경적이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그런 집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증하는 자들의 그 간증 원고를 미리 받아서 면밀히 이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런 간증 집회 가서 아멘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이 그 내용을 지지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많이 읽으면서. 자,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바깥에서는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막 간증하고 나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가증한 일이라고, 굉장히 악한 목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럽힌 이름에 대해서 타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한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요즘 애들 말로 타격감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인 거죠. 결국 누구만 손해합니까? 그들만 손해고 죄를 짓는 우리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평소에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했던 무수한 말들 또 행동 중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던 욕되게 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명예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러는 자신의 명예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꾸며서 빛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본연의 위치에서 그 가운데에서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많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자,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네,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자, 나의 명예가 중요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의 명예가 중요하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언행을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하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